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의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큰 구원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계속 그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죠? 왜 시험한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왜 그냥 처음에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님 저 요셉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형들을 맞이했으면 좋았을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고 세 번이나 계속되는 어떤 시험들을 합니다. 이렇게 그 3번의 시험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거와 이렇게 좀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굉장히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요셉의 모습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2년의 흉년을 이미 보냈고 5년이 남았잖아요.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를 생각하면 뭐가 또 생각이 나요? 신약에서 오병이어가 생각이 나잖아요. 2라는 숫자와 5라는 숫자. 그런 숫자들을 그냥 성경이 그냥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의미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요셉이 형을 만나게 되는 이 시간,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요셉이 그 자기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유다가 이제 이 앞전에 자기가 이제 잡히고 이 베냐민을 놓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중보의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이제 자신을 이제 드러내잖아요. 이 안에서 또 나타나는 일들이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러 오셨죠? 그렇죠.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준다라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거거든요. 구원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이렇게 건진다라는 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럼 어디서 건질까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모세를 물가에서 건져냈던 것처럼 그런 건져내는 그 구원의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 큰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건지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어떤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을까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요셉과 형들이 조우하고 만나는 그 이야기 안에는 구원을 볼 수 없잖아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자리에 있고, 그리고 이 형제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리,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자리에 있고, 그러면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요셉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형들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지금 현재의 구원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어떻게 구원하고 있어요? 초청을 했죠. 맞아요. 초청을 한 것도 있죠.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했냐?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3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뭐래요?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고 얘기해요. 판자. 지금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들의 죄된 모습이 폭로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라고 해요? 요셉이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애굽에서 판 요셉입니다. 지금까지는 형들이 이것을 숨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드러났어요. 네. 드러나니까 5절에 뭐라고 하냐면 5절 한번 볼래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뭐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하고 있었냐면은 이 형들이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근심하고 한탄. 왜 근심하고 왜 한탄하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악이 드러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죠. 요셉을 이들이 팔았던 그 죄가 가리워져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 드러났거든요. 요셉을 통하여.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었어요.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요? 방금 말한 것처럼 요셉이 우리를 복수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심판하면 어떡하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게 율법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율법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두려움이죠. 맞아요. 두려움. 그 하나님이 나를 벌하면 어떡하지? 그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면 어떡하지? 언제나 율법 아래서의 그 하나님은 두려움의 하나님, 근심의 하나님, 한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 아래 살아가고 있는,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상태가 죄 가운데 율법의 저주 아래에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상태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거. 잘 보면 본문을 보세요. 어떻게 건져내고 있는지, 요셉이 어떻게 건져내고 있는지. 먼저는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를 팔았습니다. 요셉입니다.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죄를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 근심과 한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있는지, 구원하고 있는지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5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왜 근심하며 왜 걱정하며 왜 한탄하고 있냐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들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나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나의 죄에 집중되어 있어요. 나의 연약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죄예요. 자기 중심적인 거. 우리가 요셉을 팔았지. 우리가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 우리가 죄를 지었지. 계속 나에게 집중되어 근심과 한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지금 계속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보세요. 형님들 지금 당신의 죄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죄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팔아서 애굽으로 온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어요?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요셉이 팔려서 애굽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근심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면서 8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누가 아니라 당신들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근심과 한탄 가운데, 율법 가운데 선악에 빠져 그 죄 가운데 있는 이 형들을 구원해내는, 건져내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죄와 그 연약함에 함몰되어서 자기만 바라보고 있던 형들에게 이 모든 일이,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죄를 졌어요. 졌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은 그 위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 형들의 죄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게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함몰되어 나를 바라보고 두려움과 정죄 가운데서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뭐가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과 근심과 한탄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해도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안 돼요.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야 내 안에, 왜냐하면 죄가 내 안에서 막 드러나면 마귀가 계속해서 뭘 하냐면 정죄를 해요. 정죄. 두려움을 줘요. 근심을 줘요. 한탄을 줘요. 그러니까 그거에 매몰되면 다른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죄와 한탄의 마음을 또 마귀가 이용해서 우리를 더 큰 죄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 요셉이 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내용, 이 복음은 뭐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 그때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해요? 거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죄진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나의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죄에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함몰당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죄가 나쁜 것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도 그 죄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죄가 여기 있죠. 그 죄를 바라보지 말고 죄 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 이 죄를 통하여 오게 되는 정죄를 우리는
이게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비록 나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연약함에서, 죄에서 뭐한다? 구원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이 그 일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를 원해요. 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율법 아래서 근심하며 한탄하며 이 형들과 같이 그들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회개도 다 그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이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오늘 본문에 요셉을 통하여 형들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보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죠. 그건 나쁜 거죠. 가인이 나쁜 거죠. 그런데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네? 아벨이 어제만 해도 아벨이 있었는데 오늘 왜 아벨이 없지? 가인아,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럼 왜 물어보셨을까요? 잘못한 것을 알려주려고.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거죠. 아벨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아벨을 죽였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맞아요? 아니죠. 그래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본 거에 안에는 의미가 뭐냐면, 봐라 가인아, 너가 아벨을 죽였어. 근데 너는 네가 아벨을 죽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너는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죄인데 너가 그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를 지은 것의 의미를 아니? 너가 아벨을 죽인 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아벨을 죽이면 이것이 진짜 문제예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 하나님이 택함받지 않은 불신자들과 다른 거는 하나예요. 우리도 여전히 죄를 짓지만 우리는 뭘 알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는 그것을 믿을 때 나는 뭘 얻게 돼요?
생명,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창세기 45장에도 이 본문 안에서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단지 당신들 나 팔았죠. 당신들 나 미워했죠. 지금 이런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형제들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비록 자기를 팔고 자기에게 죄를 졌지만 그 죄를 진 것을 넘어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지를 아세요?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여러분을 한탄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연약함들이, 죄가 막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많은 정죄와 압박이 여러분들에게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요셉을 통하여 형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들의 그 죄와 연약함에 함몰당하지 말고 너희들의 약함 속에서 강한 나를 너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강한 나를 만나게 해주고 싶어하는 나의 이 의도를 이해해라. 깨달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뭐한다?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의 삶에 날마다 뭐가 이루어지냐면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 음성이 들려져요. 오늘 하나만 11절 보십시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보십시오. 이 요셉이 또 하는 일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을 뭐가 없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는 얘기일까요? 질병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죄가 우리의 삶에 이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안에 그 죄에서 날마다 건지시는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없게 하시겠다?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날마다 우리를 죄의 바다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늘 우리와 뭐하고 계세요?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5장 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 그 안에서 이루어진 큰 구원의 역사, 그 큰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근심과 한탄이 여러분에게 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근심과 한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하시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어서 그 근심과 한탄에서 그들을 건져 구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그 구원을 날마다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